자, 오늘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책의 7장 견고한 믿음을 촉구함이라는 주제로 319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본성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 오웬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성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연인들도 알만한 그런 일반 은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성,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특별 은총, 하나님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게 알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항상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그 교보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오웬도 하나님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선하심과 사랑 같은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이 사랑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설교가 다루는 이 모든 일을 명백하게 하고자 또한 이처럼 위대한 일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우고자 다음 5가지 주의할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웬의 설교가 참으로 길어서 아마 이분도 이 설교를 한 번에 다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오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그 5가지 그 지점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주의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혹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스러우심과 인자심에 관하여 훌륭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선하심과 사랑스러움과 인자심에 비할 때 그 모든 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미흡할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훌륭한 언어로 말로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가운데의 선하심과 사랑스러움, 인자하심은 비할 수가 없다.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미흡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훨씬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미세한 부분에 불과합니까? 자, 자연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죠. 일반 은총 가운데 또 우리 믿는 자들도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태양과 구름과 새들과 나무와 풀과 이런 모든 것들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선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간직할 수 있을 만큼 큰 애착심이 전혀 없고 그런 교훈을 수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특별 은총을 통해서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미흡하고 수납하거나 이해할 때 너무나 큰 애착심이 없다. 영적인 기능도 전혀 없다. 이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는 탐복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매우 감탄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탐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영혼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영혼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성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인해 탐복할 뿐 할 말을 잇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인간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황홀경에 빠지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는 상태가 돼서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본성의 탁월함,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탐복할 뿐 할 말을 잇는다. 마음에 아주 큰 감탄과 또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어떤 그 강한 마음밖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뭐 매일매일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항상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고 이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계속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영혼으로 하여금 탐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탁월함과 완전함은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느껴야 하냐? 왜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하고 소유해야 되냐? 여기서 얻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힘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이걸 맛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탐복하며 찬양하는 일에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만으로는 부족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는 시편 기자처럼 이성이 없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사람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광대하신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자, 청교도 사상에서 중요한 것이 묵상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인간에 대한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우심을 계속 주목하고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악을 대처하는 방법도요, 악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봄으로 어둠을 멀어지게 하는 것, 원리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본성의 소유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정하시고 늘 노기만 등등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요 부조리한 짓이며 사악한 짓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러 가지 무한한 탁월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짓이요 부조리한 짓이며 사악한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다움과 질서를 따라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만물에 자신의 선하심의 열매들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웬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하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기가 등등하고 포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 아버지 같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부드럽고 너무나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질서를 따라가게 돼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 마음의 속성들이. 그래서 그분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어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질서적으로 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분냄이나 화냄, 인간적 어떤 그 어둠 이런 속성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내가 속한 그러니까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만물에 자신의 선하심의 열매들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숙고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도 함께 숙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그대로 숙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정해 주신 질서를 따라 숙고하십시오. 이런 방식을 따라 숙고하노라면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직 다음과 같은 것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선하심. 여러분에게 맨 처음 주셨던 선함을 지속시키려고 행사하시는 능력, 은혜, 그리고 관대함 등등.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오웬이 지금 말하는 지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질서적이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를 주셨고 저 파란 하늘을 주셨고 구름을 주셨고 나무를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만으로도 굉장히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 가운데서 지저분하거나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름답고 달콤한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마음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점점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세상적인 거나 마음이 지저분한 것들, 뾰족한 마음들, 이런 것들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원리는 뭐냐면, 부정적인 게 일어나면 부정적인 건 계속 부정적인 것을 만들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마음은 또 다른 쪽에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요. 또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내가. 근데 지금 말씀한 이 오웬의 글, 그래서 이게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우리가 보고 싶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물론 본성적으로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탁월함이나 아름다움도 있고 자신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랑스러운 것들을 향한 황홀한 선하심이나 애정을 품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함이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 유일선으로 모시고 결연히 섬기도록 만들기에 적합한데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 어떤 피조물이 범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것을 포함시켜 생각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탁월함과 완전함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달라집니다. 이전에 바람직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바람직하게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던 것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바람직하고 매력적이건만 죄가 들어온 이후 피조물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준수하고 있을 동안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숨어버리려고 가든 애를 다 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눈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사랑스러운 성품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을 싫어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적 탁월함에 대한 깨달음,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깨달음도 있지만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분노와 엄위와 의분에 대한 눈으로 보는 듯한 분명한 인식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되어 죄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되고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환히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기껏 생각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미가서 6장 6,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에 그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재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나 죄인들은 이런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다음과 같이 절규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결국 죄인은 하나님 자신의 여러 가지 본유적 탁월함을 제 아무리 뛰어나게 묵상할지라도 본유적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기껏해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피하고 싶다는 심정을 품는 것으로 끝을 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시덤불과 싸우겠다고 가시덤불에 달려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에 바싹 마른 구루터기를 가까이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기도 합니다. 라는 반론에 대답할 때 하나님의 본성적 선하심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반 은총을 죄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초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을 번지르하게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손으로 주었던 것을 다시 다른 손으로 전부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지금 오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된 만족도 아니고 그냥 번지르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는 힘없는, 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결국 일반 은총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금 이 오웬이 말하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본성의 소유자이심을 깨달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그 가실에 적당하게 벌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앞에서 인용한 주장을 통해 죄인들에게 주었던 위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따라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자, 오웬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자, 오웬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추구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는
중간 지점은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럴싸한 말로 다 서로를 위로하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는 이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교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표시가 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표시가 나냐면, 분명히 지금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사랑이시다라는 걸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질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마음의 선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속성에서 악을 죄라고 선포하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결코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가 중요해요. 왜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고, 입에서 나가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럽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생겨서 마음 가운데 선한 것과 빛과 긍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떠오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가득 찬 게 입술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계속 부정적인 것을 야기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오늘 오웬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착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내가 머리로만,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만, 아니면 내가 옛날의 그 경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점검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나누는 말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질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하십시오.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점검했을 때 정확히 점검하셔서 자신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건 뭐냐면요,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서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시고 좋다,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예. 이거 외에는 긍정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그러나 오늘 오웬이 말했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찾기를 원하고, 그 안에 푹 젖어들고 빠지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구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고 이 지점을 여러분 심령에 받게 되면 이제 변화가 오죠.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화가 오고, 보면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들도 다 환하게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관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것, 빛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돼요. 조금만 더 더러운 게 있어도 싫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더 싫어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신앙이 아름답게 되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농부가 그것을 잘 가꾼다 그러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 은혜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